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조금 우중충하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삶의 건강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 셧다운을 앞에 두고 새벽까지 출퇴근하고 있는 사랑하는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또한 주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또한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413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적응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찍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매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된 상태와 그런 결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내용 본해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머릿말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이제 감사의 말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1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로 써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이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 결국은 이제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제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간의 타락상 가운데서 먼저 이방인이 어떤 죄를 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타락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나타냈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18절 말씀에서부터 이제 32절까지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제 구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또 헬라인과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이분법의 원리로 그렇게 나눠졌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개요부터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제 이방인들의 죄된 상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바울이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진노하는 것은 이제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측면이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논리가 여기 나와 있는 논리가 이런 부분에 혹시 김전 성도님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신 지가 몇 년 됐죠?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면 약 2000년 됐어요. 그럼 그 2000년 이전에 있는 사람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팔레스틴에 왔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사실 구원에 관련된 논리가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 이 부분의 문제도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양심 속에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 19절에 이야기하고 또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미 경외하도록 충분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두 가지의 계시를 얘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 하나는 얘기는 이제 직통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직통 계시나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제 특별 계시, 직통 계시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계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양심 속에 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거를 존재 여부를 알려주신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조금 차별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번 그 중반부에 썼는데 두 번째 줄이죠. 이것이 범신론과는 차별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범신론과의 차별이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범신론의 개념은 사실 뭐죠?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모든 피조물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이란 소리예요. 이게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도 있었고, 뭐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도 계셨고. 근데 이런 개념이 범신론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 범신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피조물마다 다 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피조물을 만드셨고 그 피조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게 했다는 얘기지 각 피조물들이 전부 신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범신론과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는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만한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에서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범신론과는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3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쭉 이제 기록이 26절 이하에 보면 죄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제가 주석 시간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부도덕한 문제들, 살인이니 혹은 강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레즈비언 동성애 문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이런 문제들은 그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 때문에 생긴 결과물들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부도덕은 죄의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부도덕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부도덕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면 인간의 죄성에 그대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자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24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쭉 적어놨는데, 바로 이런 죄의 목록들, 악의 목록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물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그렇고요. 우리 본문 주석을 좀 차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진노하셨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진노를 나타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개념부터 좀 보면, 구약 성경이나 혹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묵신 문학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적으로 복수하거나 마음의 감정을 원한을 품고 어떤 심판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처럼 생각할 수도 가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큰 잘못한 거,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디서 스트레스 받은 걸 갖고 가끔 자녀들에게 별거 아닌데도 이제 화풀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제 사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마음의 감정을 상하셔서 화풀이 하시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정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일단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거나 파기했을 때에 나타납니다. 제가 그 밑에 레위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 적어놨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쉽게 말하면 이제 공격해왔던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신약 성경에 가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노, 종말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진노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경건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는 의롭지 못했다. 불경건과 불의 두 가지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불경건과 불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다 제가 썼지요. 하나는 불경건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거로 이해하고, 불의는 도덕적으로 좀 타락한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불의는 뭐예요? 죄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둘로 나눌 필요는 굳이 없고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4번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의 죄성인 불경건과 불의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불경건과 불의를 굳이 나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막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3번입니다. 3번 셋째 줄로 올라가시면 제가 막다, 18절에 막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제 묶다, 주문을 외워 사로잡다라고 하는 주수적인 의미를 가졌고,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제 부도덕은 죄의 형벌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불경건과 불의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둘 다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이방인들이 섬기지 못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이는 보여주셨는데 왜 이방인들은 그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 이미 보였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흔히 우리가 양심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2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신성을 내재시켜 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을 이제 드러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 속에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을 몰랐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양심의 법의 문제로 해결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사실 양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자꾸 나를 뭐죠? 막고 못하게 하는 것이 양심인데, 그 양심대로 제대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셨는데도 그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그의 창조물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특별 계시 말고도 별도로 사람의 양심과 자연과 또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자신을 나타내주고 계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명백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직접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방인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담배 피면 암에 걸립니다. 알았으면 지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는 거는 그 사람이 암에 걸린다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알면 안 하는 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의 모습을, 직접적인 작업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우리가 이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어떤 자연 경관을 보든지, 혹은 아름다운 꽃을 보든지, 아니면 어디 외국에 여행을 가서 기막힌 자연유산을 보면 거기서 사실은 뭘 발견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고, 그렇게 꼼꼼히 따져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떠올리는 지적인 노력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게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4번의 셋째 줄 그 뒤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성에 의해 전혀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조세계의 웅대함과 섬세함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그 근원을 꼼꼼히 따져볼 때 그것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나 스스로가 나를 뭔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된 존재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몸을 내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한, 그러면은 분명히 나를 창조한 뭐가 있어야 돼요? 창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조성이나 한계성, 그렇게 복잡한 얘기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누가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그럼 섬겼느냐, 섬기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섬기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잘못을 했느냐, 어떤 불경건과 불의를 행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제가 2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고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디다 대고 했어요?
이상한 형상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번입니다. 그다음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께 또 감사하지도 아니했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습으로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초보적인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제대로 지적인 노력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아까 얘기했겠지만 그 지식은 결국 무슨 지식인 거예요? 무가치한 지식이죠. 내가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 무가치한 지식이란 얘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지적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하게 뭐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어떤 형식적인 모양, 지금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으로 내 역할은 다 했다, 이게 아니라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뭘 해야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고,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려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책임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번 가로 3번의 세 번째 줄부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단순히 제의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자기 삶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의 지식의 본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6번의 이야기인데, 우상은 결국 뭐냐면 복사판의 복사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또 심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복사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복사판을 가지고 또 뭐를 만들죠? 또 다른 복사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나마 사람의 모양의 복사판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지적한 건 사람보다 못한 모두 피좀 더 못한 새, 기어다니는 벌레, 하다못해 동물, 이런 것까지 해도 복사판을 만드는 것에 관하여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6번인데요. 가로 6번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우상이란 복사판의 복사판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무가치한 것으로 이제 무시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보다도 못한 하등 동물의 모양까지도 만들어서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8번에 이제 기록을 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인 내용은 7번에 제가 설명을 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는 것이 잘못됐고, 사실은 우상의 또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제냐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세워놓고 그 우상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내 마음대로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실은 내가 뭔가 만들어 놓고 새겨져 있는 어떤 형상을 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는 안 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게 우상 숭배를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근본의 문제를 벗어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흔한 게 이제 물질의 문제일 거고,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돼서 그런 물질 만능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의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 필요합니다. 다만 그 물질을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가 문제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24절부터 길게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24절, 그 다음에 26절,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은 결국 내버려 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이 내버려 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누구에게 넘겨줬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악에게, 인간 자신들에게 그냥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제멋대로 살고자 한 결과로 주어진 일종의 자업자득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의 목록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옥으로 넘겨준 게 아니에요. 다 사람들의 마음속 욕망에 넘겨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그렇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셨다라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인간의 자발적인 타락이 이제 보다 세부적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요즘 얘기하고 있는 레즈비언의 문제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꿔 썼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남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오늘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성교의 완곡한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의 게이의 문제를 이미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왔던 이제 그런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본래적인 어떤 성적 기능을 바꿔서 영리로 쓰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상 숭배와 이런 어떤 동성애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같은 오류로 잘못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판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제 성도덕의 타락의 마음이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다라고 하는 지식과 작동되는 마음입니다. 알고 있는 마음, 지식의 마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지적 심성을 올바르게 작동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궁리하고 그 존재를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키워나가는데 사실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제 존재 질서에 따라서 감각과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이제 상실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어떠한 관습적인 규범이나 예절이라도 제어할 수 없게 됐고, 심지어는 인간성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 동성애 문제가 뭐 참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심각하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우리 감리교회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진급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저는 이제 처음 가면 이제 설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설이 아무 직급 아무것도 아니야. 설이는. 근데 설이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준회원 1년급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나면 준회원 2년급. 그 다음에 준회원 3년급, 준회원 4년급. 그 다음에 정회원 1년급. 얘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정십이 넘어가면 그때 감리사 자격이 주어져요. 저는 이제 그만큼 이제 넘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준회원 3년급 때 이제 심사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제 기억으로 준회원 3년급 때 논문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얼추? 30년 된 것 같으네. 제가 신학교 졸업하니까 한 5, 6년 전 얘기네. 그때 한국교회가 전도사 진급 시험에 이걸 냈어요. 제가 논문 제목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야 되느냐. 제가 뭐라고 쓸게요? 혼났어. 심사 갔다가 위험한 생각 갖고 있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성애가 물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없으리니 하지만, 그럼 교회가 그 동성애자들을 안 받아주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썼거든. 근데 사실은 이거를요 단순하게 표현하게 나쁘다, 이 사람은 멸망받을 죄인이다, 교회가 무조건 정죄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앞으로도 뭐 윤리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뭐 의학적으로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부분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 타락의 문제로 만들어진 동성애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어떤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한 것이지 어쩔 수 없이 뭐 본래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 이런 의미의 동성애가 아니라는 얘기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인간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분명히 정지하고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보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뭐 뜨거운 감자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섣불리 뭐 어떤 결과를 내리긴 그렇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뭐 전도사 시절부터 갖고 있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신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결국 29절부터 이제 3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죄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단수로 썼습니다. 죄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활을 쏘는 사수가 활을 쐈는데 관역을 안 맞추고 그 관역을 벗어난 게 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이 죄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 결국 그것이 죄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2번입니다. 죄의 결과들, 다시 말씀드려서 우상 숭배, 정욕, 그리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들이 그 자체가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고 죽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얘기고, 바울이 사실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면,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고린도서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때 당시 제일 타락한 도시가 어디였느냐면 고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무슨 도시였느냐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고, 또 고린도의 신전에서도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타락의 문제를 보고서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사실은 이런 악의 목록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 등장합니다. 제가 각주 4번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고, 결국 우상 숭배는 악의 홍수를 가져오게 되고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혼란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사회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을 했고요. 청소년들의 비행의 문제도 그렇고, 성범죄도 문제도 그렇고, 물질 만능주의도 그렇고, 또 생명을 좀 경시하는 사상의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사실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전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어디로 향하면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이 사회적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향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파생의 결과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라도 제대로 정말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이 연말을 보내면서 정말 이 지역사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함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했던 이방인들의 죄의 상태,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사회적으로 생겨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죄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물들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다 보니 이런 죄의 결과물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양심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보냅니다. 우리 다가오는 성탄절,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새해 신년 예배, 이 과정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잠시 증거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고 증거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들 마음과 생각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삶의 길들을 향하여 걸어가고 나아갑니다. 내게 주는 삶의 길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가시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못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출장하여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스리고 마음대로 내 자신대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을 내 멋대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져 나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생각과 집중하는 우리 어번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려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삶의 열매,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다가오는 성탄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우리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예배 모든 과정들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번 기회가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새해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출발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의 양심으로 작동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을 형상을 심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말로 버러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벗어난 다른 길로 향하여 달려나갔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한 고백해 봅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행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잘못된 관역을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없도록 도와주실 원하며 정말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도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